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강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진정한 자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곡하는 여인과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유다를 위해서 애곡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다가 왜 슬퍼해야 할까요? 먼저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다가 슬퍼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는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망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또 성전, 예루살렘과 성전이 함락되어지고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지 그 시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그 시체를 수습하지 못하고 매장하지 못하고 들여버려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들짐승과 새들에게 먹히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만은요, 저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슬퍼하지도 않고 애곡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하는 여인의 곡하는 그 소리, 그 노래, 그 소리를 통해서 저희를 깨닫게 하려고 하지만은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속담에도 보리 서말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처가살이 안 한다고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뭔가 조금 믿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려고 하지. 그리고 오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뭐냐? 지혜로운 자의 지혜와 용사의 용맹, 또 부자의 부함, 이것을 자랑하고 또한 이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은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또 가장 우선시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지혜와 용맹과 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기를 원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것을 가지려고 할까요? 왜 지혜를, 또 용맹을, 또 부를 가지려고 할까요?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있으면 어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또 편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들이 어떻게 삶을 평안하게 하고, 또 어려울 때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믿고 용명을 믿고 부함을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참 뭐랄까요? 좀 안전함을 느낄 수 있죠. 그죠? 없는 것보다는. 그러나 이것이 그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어느 날 이제 그가 끓은 논의 밭을 보니까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창고를 헐고 다시 크고 넓게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추수 때가 되어서 그 밭의 곡식을 다 걷어들였습니다. 추수의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을 보고 부자가 어떻게, 내 영혼아, 이제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가 육적인 것은 다 가득하게 준비를 해놨지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은 내가 수고해 얻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한다면은요,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돼요? 참 그럴 것 같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모아놓은 재산, 그거 그냥 놓고 가려니 얼마나 애가 탈까요? 어때요? 네? 얼마나 애가 탈까? 아이고, 내가 저거 모으려고 일평생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모았는데 그거 놓고 가려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도요,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지혜도, 그의 또 용사의 용맹도 그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거 가졌다고 해서 안전함을 누리고, 됐다, 뭔가 된 것 같지만은 결국 어찌 되어져요? 그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지혜, 용사의 용맹, 부자의 그 부함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대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때 어때 섭섭한 마음 들죠? 그죠? 다른 사람 내가 이거 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든. 내가 이거 했는데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서 자기가 이거 했네 하고 알아주면 어때? 그게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뻐하고.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거짓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저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살 길이고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무엇을 통해서 되어질까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2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두 종류잖아요. 세상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이 있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고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 누구를? 우리 생각 할례 받은 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심판 받지 않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심판 받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다요? 할례 받은 자도 심판 받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심판 받을 걸. 그러면 하나님 심판 받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심판 받는 거죠. 근데 오늘 왜 심판을 받느냐? 자, 26절 말씀에 보면은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강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에게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언제 할례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한 것을 믿을 때에 그래 내가 그 믿음을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거를 의로 받아주셨고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내 자손도 나와 맺은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할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할례는 뭐예요?
언약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의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저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증거로 그 할례를 받았지만은 왜요? 저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건 뭘까요? 육적인 할례,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들의 삶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이지만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 표지이기는 하지만 할례 받았다는 것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어떻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관계가 유지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 들어도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그러냐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 받았느냐?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교인이 있고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누구 예전에 그러잖아요. 청와대에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어떨까요? 네? 그것도 큰 권세였잖아요. 내가 청와대에 백이 있어. 누가 그러죠? 요즘엔 또 그러던 뭐 병원에 서울 큰 병원에 청소하는 사람이 알고 있으면 그것도 어떻다고요? 도움된다고.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안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는 것 어떨까? 내가 그 사람 알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진짜 아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 많이 알죠? 그죠? 알고 있죠? 이름 되면, 누구. 알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 보니까 모르죠. 그런데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여기 국회의원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누구 알아요?
그것을 알아요? 그래. 그거 안다는 것이요. 안다는 것이 뭐냐? 내가 아는 거. 그래, 저도 TV에 나오는 연예인 이름 알아요. 너 사진 누구?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는 걸까요?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알아야 진정으로 아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알 때 어떻다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알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사귐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교류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랑은 뭐예요? 그러니 앞에 말씀드렸죠. 서로 알아야 어떻게 백이 되는 거죠. 누구 말대로.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교제가 있어야죠.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그것이 자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 언제 할까요? 평상시에 해놔야죠. 하나님하고 불러놔야죠. 계속 불러서 하나님하고 아버지 계속 부르고 사귀어놔야 정말 어려울 때 그 나를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급할 때만 하나님 찾으면 답답하죠. 미리 사귀어놓으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권세가 되어지잖아요. 오늘 진정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사귈 때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랑 늘 가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